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안식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또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결국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라, 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안식을 누리면,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되면 마음과 생각과 또 삶과 이런 게 참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여유가 있어지고 또 어떤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품이 있는 거지요. 근데 안식이 없으면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도 감당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만한 말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고, 그게 결국은 안식이 없으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한다면 뭐로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안식을 누리면 그건 하나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또 하나가 될 수도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나? 쉽게 말하면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기대가 크고 원하는 게 많고 또 가리는 게 많고 감추는 게 많고 또 거짓 것들이 우리에게 많을수록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힘드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표정도 가릴 수 있고 눈만 빠꾸미 내놓으니까 이거 어디 가서도 뻔뻔하게 좀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 이 마스크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마기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즘 신조어잖아요, 또 마기꾼. 그게 무슨 의미죠? 마스크를 낄 때와 벗을 때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도 마기꾼이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거울 보고 마스크를 썼다 내렸다 썼다 내렸다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그런 후유증들도 또 있기는 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건 좋지만 결국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예 그냥 딱 벌거벗고 살아가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알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도자만 나와도 도레미 하려고 도자만 나왔는데도 가슴이 쿵 하고, 또
저녁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해도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예민함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13절 말씀이 정답입니다. 13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걸 우리는 참 우리가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딱 나타나야 되고 또 직고해야 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느냐면 성경을 문맥에 따라 보지 않고 그 구절만 똑 떼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 자체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구절의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뭐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확 드러내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도둑 잡는 데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도대체 이 말씀이 알고는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쓰여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사용했느냐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소방차 이야기를 해도 어떤 문맥에서 소방차 이야기를 하는지, 똑같은 돈 이야기를 해도 어떤 흐름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지, 뭐 사기꾼이 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선한 구제의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은 무조건 나쁜 거야, 사람 망하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왜 그게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12, 13절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보는 거죠. 12절의 결과로 13절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그러면 12절은 또 왜 이 말씀을 여기 했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왜 이 말씀을 했느냐는 거죠. 그건 1절부터 11절까지 배경을 삼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이런 어떤 그 맥락과 또 의미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로마서를 통째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파편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전체 가운데서 그 말씀의 위치와 또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결국은 그게 우리 믿음과 삶에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그렇게 말하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믿음하고 결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막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합되어서 내 어떤 삶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말해요. 말씀이 선포되어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우리 믿음과 연합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누구죠? 구약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과 복음이 내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는 믿는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구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보면 그랬죠.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린 다 죽는다고. 그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칼 이런 거 얼마나 예리하고 또 그들의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뭐 그 앞에 갖다 놓으면 막 메뚜기라고. 이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위한 안식이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 있는 이 안식, 우리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12절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가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이런 순종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너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털털 한번 털어보면요, 한 50%는 성경과 정반대예요. 한 50% 정도는 다 지금 빼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죠.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도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오류들을 많이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도 얼마나 우리 식대로 그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본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서 좋은 일이 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하나님의 선처럼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고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엄청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참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예요, 말씀하는 게.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찌르고 쪼개고 들춰내고 분별하게 해서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를 후벼 파면 우리 안에 거짓 신앙들이 다 드러나고 그게 깨뜨려지고 막 찔러 쪼개버리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막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활력 있게 역사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13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되어야 결국 안식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덕지덕지 막 붙여놓고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부끄럽지 않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바지 해입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면요 안식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감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위장하고 또 아닌 것을 붙들고 이 한 몸 좀 어떻게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붙들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건 아니었구나. 진짜 이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12절 마지막에 좀 있는 것처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쉽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찔러 쪼개고 그래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어.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때 참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누가 안식 누리겠습니까? 세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로마서에서 소위 말하는 고집이라고 했죠.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바보라 그러면은 그냥 그래 나 바보 맞아. 그렇게 우리가 벌거벗어 버려요 스스로.
너 참 멍청하구나. 그래, 나 멍청해. 이렇게 스스로 벌거벗어 버리는 사람이 참 안식을 진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내가 니보다 똑똑하다. 뭐 이러고, 내가 왜 바보야? 네가 바보지. 이렇게 우리 그 주장을 뭔가 옷이라도 하나 더 입으려고 한다면 안식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송을 하든 뭘 하든 벌거숭이로 우리가 그걸 행할 때에 참 안식을 누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기대 그냥 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야, 오늘 다 이렇게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돼. 아니거든요, 그거. 그렇게 오면 실망해요. 와, 목사님 나 오늘 기대하고 왔는데 영 꽝이네 이러고 또. 그럼 안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거지처럼, 진짜 거지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 있으면 그 잔치에 참여해요. 옛날에 여러분 잔치 그 다 보셨지 않아요? 지나가던 거지도 와서 먹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값 없는 자도 그냥 와서 먹어라. 누구든지 와서 먹고 그냥 마시고 그래라. 그게 잔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잔치에 예배에 와서 뭐 하죠? 아유,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다 그러고 있으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은혜 받았네. 하지만 우리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않으니까 찔러 쪼개지지가 않아. 지지난주 그 우리 서집사님 특송하셨잖아요. 늘 울기는 우는데 굳어진 이 습관들이 찔러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굳어진 습관 때문에 부딪히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뭐 이번 연도는 다 같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느 때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설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를 찔러 쪼개고 들추고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벌거숭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다 똑같아요. 달라진 거라고는 뭐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발자국 하나 더 찍는 거, 그렇죠? 주일 헌금 한 번 더 하는 거, 그게 달라지는 거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드러내주고 들춰내고 우리가 벌거숭이로 간다면 진짜 우리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본인도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할 때 진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식에 대한 좀 개념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개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은 날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아니고 또 어떤 환경도 아니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식 얻은 거예요. 성경은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습니까? 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죠. 나다. 그 말은 예수가 곧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안식일인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진짜 잘 붙였어요. 이거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붙이고 그래. 이들은 지금도 고집하죠.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안식을 그들은 날로 생각해요. 날. 어떤 특정한 날로 그들이 안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있죠. 제7일 안식교회. 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믿는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니까 자꾸 그림자로 주어진 구약의 안식일을 고집하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 이 안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개념 잡기를 잘 하셔서 이상하게 설명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대응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모르면 끌려간다. 모르면 끌려가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 반대로 알면, 아니 답을 해보시라고. 알면 끌고 온다 이렇게 돼야죠. 모르면 끌려가고 알면 끌고 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왜 안식일이 있는지 여러분 어제 주일보기 다 보셨죠? 안 보셨군요. 쇠가 빠지게 하는데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창조의 안식부터 시작해서 이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흐름을 쭉 정리를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식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는 건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알같이 여러분들이 다 알 때도 있겠지만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똑 떼갖고 보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합시켜서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안식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또 그들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설명한다고 그들이 들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내가 이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신 있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벌거숭이처럼 되어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좀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그럼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소망합니다. 아멘. 아닌 것들을 드러내시고 감춘 것들을 들춰내시고 거짓을 파해 주시고 고집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벌거숭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식이 능력입니다. 주님, 아멘. 안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밝은 또 지혜의 마음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